이른 아침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 아침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인 디모데 후서 1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에서 만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약간 떨어진 오스티안 길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였죠. 그가 죽기 전인 AD 66년과 67년에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바울은 자기가 그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아들이고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것이 그의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교적, 목회적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디모데 개인에게는 그 개인적인 그리움과 또 영적 부자지간의 그런 정을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거고요.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 구원의 그 주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그 분위기는 아무래도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보다는 더 긴박하고 또 직접적이고 특히 디모데에 대한 그 친근함이 보이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그 디모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울의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지금은 그 바울의 동역자로 서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디모데를 설명한 그 글들을 보면은 디모데는 연소했고 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았죠.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침체나 두려움에게 빠져 있었던 건데요. 그 성격도 유약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게다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이단 교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또 한두 명씩 점차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그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줬을 것이고 또 사역자로서 자신감을 빼앗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스승인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됐다는 그 소식이 디모데로 하여금 정말 실망에 빠지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러할 때 영적 스승인 바울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은 한참 열심히 사역 중인 상태가 아니고 죽음을 코앞에 둔 그런 시점입니다. 그의 다른 서신서에서의 서두 인사할 때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 인생의 마지막 글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신앙 간증이죠.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금수저로 태어났죠. 최대의 학벌을 가졌고 최대의 관직에 올랐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약속을 알게 된 후로부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거의 누명을 썼고 거의 매일 도망다녔고 잡혀서 매로 맞고 돌로 맞고 투옥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점에 그 감옥에 gat혀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점점 그 제자들이 떠나간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한데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그 핍박의 두려움에 점점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소식도 절망이고 평생을 바쳤던 교회와 사람들의 그 돌아섬이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 그의 글을 보면 조그마한 그 원망이나 불평, 심지어 평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뭐지? 하는 자기 연민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연민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이 긍휼하게 다른 사람을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좋은 감정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데요. 그게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연민은 내가 아닌 남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감정이 밖을 향하지 못하고 내면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감정이 독이 됩니다. 그 좋은 성경의 예가 모세죠. 민수기 11장에는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악한 말로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그 원망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의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그때 중보기도를 해서 그 불을 끕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 중에 섞여 있었던 그 다른 인종들의 그 불평, 그 원망의 잔불이 남아서 그것이 그 진영 전체로 퍼져나가는데요. 그 원망이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전염된 그 원망의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놓습니다. 어쩌자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또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시냐고 내가 이 백성을 낳느냐고 원망을 쏟아놓더니 급기야는 이 책임이 너무 중해서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겠다고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은 원망이 자기 연민이 되어서 공동체에 퍼지면 그 공동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의 목적에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급 70명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70명에게 그 모세에게 내렸던 그 성령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혼자 담당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백성의 짐을 같이 나누게 되죠. 바울이 지금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이 모세와 달리 원망 또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밤낮 쉬지 않고 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옥에 갇혀서 옥 바깥에 있는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열심히 사역의 길을 걷다가 길이 막히고 옥에 갇히니까 바울은 멈춰 서서 동역자 디모데를 위해서 축복의 글을 보냅니다. 자기 연민과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3절과 7절에 걸쳐서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청결한 양심과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루이게로부터 받은 믿음의 뿌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디모데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것 때문에 사역자로서 어떤 그 꺼리낌 또는 열등감이 있을까봐 이렇게 그 믿음의 뿌리를 언급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고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두려움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이 만들어지는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힘든 일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나를 향한 연민이 고개를 든다면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황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 누구를 통해서 복의 문이 열리는지 잠시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원망을 끊고 불평을 끊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축복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의 정원 식구들에게 그 축복의 입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7절까지 디모데에게 넘치는 영적 은사를 간직할 것을 축복해 주고 나서 바울은 8절부터 18절에 이르러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충실한 동역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신을 주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11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선포자입니까? 9절에도 있듯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복음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 12명을 미리 가나안에 보낸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기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명령 때문에 어차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정탐꾼이 필요했을까요? 이 정탐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투루라는 말은 어떤 무엇을 가서 찾아낸다, 어떤 스파이가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쭉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10명의 보고처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메뚜기 같다는 자기 연민을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그 2명이 보인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미리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눈으로 그 본 것을 말로 선포하고 그것이 그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어제 제 남편이 지난 5개월 동안 GPTI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어제 2박 3일로 국내 정탐을 떠났는데요. 제가 오늘 조국의 땅들을 두루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2박 3일 동안 오히려 자신의 믿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라고 파송 기도를 해주어서 보냈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선포자이고 또 정탐꾼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다가 또 주님 믿고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것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게 하고, 이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의 말로 바꾸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70인을 세워서 같은 그 성령으로 준비시키신 하나님, 또 바울을 통해서 1차적으로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을 함께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울의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의 고난 속에서 입에 원망과 연민이 나올 때 속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일으키고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원망 될 만한 그런 상황 안에 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 머물면 그 마음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부탁한 것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하는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정원과 젊은 부부 모임, 또 찬양팀, 새가족팀, 이렇게 모든 작은 모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더욱 부릴 듯 일어나서 서로 돕고 많은 봉사를 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말로 복음의 선포자 되십시오.